네, 오늘은 맹세라는 주제,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랑 또 관련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요. 이 맹세의 의미, 또 그 무게에 대해서 당신과 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맹세가 그럼 정당한 건지,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뭔지, 네, 반대로 또 어떨 땐 맹세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맹세 요구를 거부하는 게 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네, 그 핵심을 좀 명확히 파악해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맹세가 그냥 하는 약속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뭐랄까, 아주 엄숙한 행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렇죠. 출애굽기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도 나오죠. 네, 정말 진실이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것만,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급하게 막 하거나 망령되게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엄숙함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맹세가 되려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요? 네. 첫째는 당연히 진실성. 거짓말을 맹세할 순 없죠. 그렇죠. 둘째는 그 내용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일을 약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실현 가능성입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려고 마음먹은 거, 그런 것만 맹세해야 한다는 거죠. 아, 할 수 있는 거.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종의 맹세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약속.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할 능력이 없는 거, 이런 건 맹세하면 안 되고 설령 했더라도 그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진실하고 선하고 지킬 수 있는 약속.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진짜 맹세군요. 네, 핵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당하게 딱 맹세를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인가요? 시편 15편에 보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무거운데요. 네, 바로 그 무게감. 그게 맹세의 본질이죠. 민수기 30장에서도 입으로 뱉은 말은 그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아, 민수기에도? 네, 그래서 만약 정당하게 한 맹세를 못 지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냥 약속 어긴 거랑은 다른 차원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전도서 구자를 들면서 그런 성급함이나 불성실함을 회개하고 어떻게든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그 약속을 지키거나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맹세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하고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아, 네네. 합법적인 권위가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 그걸 거부하는 게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 부분. 예, 맹세 자체가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건데 요구를 거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게 맹세가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또 신앙적인 질서와 연결되는 거죠. 사회적 질서요? 네, 자료에서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권위, 예를 들면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교회 지도자 같은 그런 권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권위가 그 권한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맹세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정에서의 증언이라든지요. 아, 법정 증언 같은 거. 네. 그럴 때 맹세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이걸 거부하는 건 그냥 나 하기 싫어. 이런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민수기 5장이나 느헤미야 5장 같은 데 보면 공동체의 질서 유지나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합법적인 권위가 맹세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 맹세는 내 개인적인 약속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진실을 드러내는 어떤 공적인 역할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정당한 요구를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맹세의 엄중함과 책임감, 그리고 또 합법적인 권위의 정당한 요구 사이에서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진실성, 정의로움, 이행 가능성. 이걸 기준으로 삼 때 정당한 요구 앞에서는 또 그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맹세에 대해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이게 그냥 약속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깊이와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맹세는 진실하고 선하고 또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고 네. 일단 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위가 선한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맹세,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 이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맹세가 이렇게까지 엄격한 기준과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한다면 혹시 우리는 평소에 너무 쉽게 말하고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당신이 일상에서 주고받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